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다 공부했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부딪혔던 수많은 저항들을 그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끝으로 느헤미야를 끝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개혁 내내 큰 저항에 이렇게 부딪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안 들려요? 네. 잘 들립니까? 네. 느헤미야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익숙해 있었던 오래된 관행이나 제도를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삶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부딪히는 삶을 살고 또 반대하는 사람과 제도를 어떤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거나 하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볼 때 느헤미야는 훨씬 그 누구보다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이런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정말 뛰어난 그런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 결국 그가 가진 이런 저력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요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아침인지 오늘 아침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MBTI 검사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한데 막 옆에 이제 나왔던 분들이 해보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했는데 저는 INFP인가 그래가지고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 특성이. 거기에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공감 능력이 높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낀다. 목사로 어떻게 타죠? 원래 사실 이게 뭐예요? 사제가 사제를 뽕티프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가 되는 사람을 사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사람인데 중재자도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너무 나는 잘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MBTI의 어떤 패단 그런 거에 과신을 해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느헤미야는
제가 이렇게 이 느헤미야를 MBTI를 해면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서를 항상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내가 갖지 않은 기질이나 내가 닮고 싶은 기질 아니면 혹은 뭐 그런 내가 훨씬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기질 쪽에 많은 기질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리더십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질대로 가기보다는 기질을 따라서 넘어서는 성경을 따르는 힘, 느헤미야를 많이 이렇게 담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느헤미야를 간혹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오늘까지 느헤미야를 이렇게 저희 화요 예배 시간에 긴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느헤미야를 공부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상황의 저항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내고 결국 개혁을 완수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느헤미야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저항을 이기는 그런 저항의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저항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의 관리가 잘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저항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했고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시하기 전에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모든 사안에 마치 조건반사같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거의 반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체질화된 지도자였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훨씬 뛰어넘기도 합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되죠.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탁월한 리더십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만한 문제도 세상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저항들, 그것이 사람이 반대를 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든지 상황이 그렇든지 이런 모든 저항을 잠재우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생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화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저항들,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모든 상황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저항들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관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석구석 마치 무슨 소고기 속에 마블링이 들어가 있던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끼어 있어요. 기도가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다 끼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런 그 부딪히는 저항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깨지거나 부셔지거나 하지 않고 마치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에 부딪혀도 돌아가고 또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서 그런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예, 우리가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교회에서 맡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뭔가 이렇게 그 방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런 생활이 잘 관리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은, 그래서 작전을 짜는 거, 보초를 세우는 거, 무장을 하는 거, 조사를 하는 거.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주도 면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저항이나 방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맞섰다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높이 오는 파도가 무서운 사람도 있고 파도가 안 와가지고 저기 그 와이키키 해변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세요. 바람 많이 불기로 유명한 그런 바닷가에 보면 다 그 윈도우 서핑 하는 사람들이 높은 파도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 파도가 오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 파도를 탈 만한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만약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저항이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타고 넘어가서, 씨름을 할 때도 보면 내 힘으로 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힘을 쓰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간단하게 지렛대만 되면 그 선수를, 상대방 선수를 그가 쓰는 힘을 통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씨름의 기술이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저항이나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렇게 준비로 맞설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이외의 것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만큼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대비하는 만큼 저항을 잠재우는 효과도 뛰어난 것이죠. 세 번째, 타이밍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 시간대를 잘 맞추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항에 부딪힐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잠재우거나 아니면 해결하는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매사에 적기가 있듯이 저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수습으로 효과적인 저항 관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지도자는 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그것을 대처하는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뛰어나게 이렇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마치 업어치기 하듯이 외부에서 이렇게 적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외부에게 딱 맞는 어떤 그리고 시간적으로 딱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방어하고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대로 딱 타이밍을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느헤미야. 그래서 이런 점들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격려와 책망의 원리를 잘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보면 너무 탈진해서 낙심을 할 때, 그래서 힘이 쇠약하여졌으니 우리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저앉고 하던 일을 멈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설 때, 이럴 때에 어리석은 지도자는 책망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넌 왜 그렇게 낙심을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시간에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은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이런 낙심과 원망의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쉽게 반응하고 싶은 게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 나는 쉬운 줄 아냐? 아니면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저절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실력 없는 것을, 지도자가 충분한 자질을 못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물론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모든 것이 격려와 칭찬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찍이 필요하면 반드시 당근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책망의 원리를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도자가 지도자의 큰 자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위에 사람이라면 꾸짖는 것은 쉬워도 격려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원리상,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책망은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되고 격려는 사기를 진작하고 고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봐서 알지만 도비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에 방을 얻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아무런 별 능력도 없는데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이 방을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방을 줘도 돼. 이럴 만큼의 어떤 뭔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치워놓고 거기다 방을 내주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가 성전 내에 그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 과감하게 그의 명성이나 인지도나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단호하게 내어쫓고 그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지는 이런 그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책망의 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참 이게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도 세워야 되고, 한쪽으로는 또 날카롭고 분명하고 과감한 그런 것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격려와 책망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리더십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저항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과 공감의 원리를 잘 관리했다. 이제 제가 가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경청과 공감의 원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MBTI에는 나오는데, 우리 집 사람에게는 맨날 이것 때문에 야단을 맞는 잘 경청과 공감을 안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이런 것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일을 하느라고 어쨌든 그 같이 뭔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쌓는 것은 좋지만 일단 자기네 살 집도 제대로 안 건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느헤미야에 보면 고리대금업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인색한 자세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공감한 거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다.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조건에 있다면 불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의 어떤 불평을 듣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항의 상당 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 이게 참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많이 찔려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들어준다고. 들어주는 것으로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저기 집사님도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지도자는 잘 들어줘야 되고 끝까지 듣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들어주지 않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오해를 키우거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것이 나라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큰 모임의 지도자가 아니라 소그룹의 작은 모임에서라도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소그룹 인도법 할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어떤 그 경청과 공감의 원리가 상당한, 그래서 요즘 요즘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 이런 것에서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리석은 자는 듣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저항을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항과 반대는 다르죠. 저항은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항은 재집결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방향에 대한 확인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지도자에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면은 그때로부터 뭔가 시동이 걸리고 뭔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또 막 엄청 그 불도저 같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의 느헤미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하소연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들에게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이 어려운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하는가,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걸기대회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월급도 내놓고 자기 자신의 곳간도 열고 자기도 이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황제로부터 녹을 받지 않으면서 너희도 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명과 더불어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매 끼마다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통의 분담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리더십. 지도자가 먼저 희생할 때 웬만한 저항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외치거나 헌신을 외치는 것은 매우 공허하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도층에 있는, 옛날 같으면 귀족이면 귀족으로서의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잘 돼 있는 곳에 가면 참 보기 좋을 때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간혹 집회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자야,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부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부자가 이렇게 멈칫거리지 않는, 뭔가 해야 될 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에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에 있는 비중만큼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저분이 저거를 해놨대. 예를 들어서 종탑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게 10만 유로가 들어. 그러면 누가 교인들 중에서 다 형편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 있는 사람이 8만 유로를 내고,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 1,000불, 2,000불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를 종탑을 세웠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재력으로 보면 이만큼쯤 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돈이 좀 없어갖고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런 것을 순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유럽은 약간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뭔가를 큰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잘난 체 하는 것처럼 꼴보기 싫어한다거나, 이게 약간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런 건 고쳐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귀족은 귀족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어떤 그런 책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리더십이다. 지도자는 더 높은 책임과 헌신을 요구받는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더 책임의 원리를 잘 관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탈진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앞에서 얘기한 도비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결에 앞장섰어요. 충분히 다른 사람도 시킬 수 있죠. 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다가 집어넣느냐, 부목사님을 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다 뭐 그러면 뭔가 어려울 것 같으면 부목사님, 하여튼 부목사님은 어쨌든 냉장고도 코끼리도 냉장고에다 놓아야 돼. 그럴 정도로 하여튼 다 시키려고 하거나 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조금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지간한 모든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고 분별력 있게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가끔 책임자가 정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해서 그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되죠. 때로는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저항 세력과 대면해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는 지도자는 저항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런 저항을 정말 순간적으로 그렇게 칼을 뽑아서 그 문제의 핵심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끝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영적인 쇄신, 영적 쇄신의 원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 쇄신이 없이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은 영적 쇄신 없이 더더욱 불가능하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회복해서 잘 지키도록 하는 거,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는 거, 여러 가지 해이해진 영적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죠. 영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와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흥은 저항을 잠재우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문제 뒤에 있는 숨은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만 보고 배후를 보지 못하면 저항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항상 뒤에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의 문제만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풀게 되면 현실의 문제는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리인 거죠. 생활의 원리.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었어요. 방해나 저항은 지도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관문이죠. 지도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이고 우리의 지도력을 연마하는 훈련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저항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쇄신해서 다시는 그런 저항에 잘 부딪히지 않고
부딪히면 힘이 없으면 또 이렇게 떠밀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싶었던 목표를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또 돌아가고 자기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다만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저항을 오늘 얘기한 이런 저항의 원리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이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